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또 주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실 때 성경에서 가장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꼭 한 명을 선택하게 된다면 성경에서 가장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저는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에서요 좋아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한 사람씩 딱 있습니다.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 딱 한 명씩 있는데 신약에서는 제가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을 참 좋아하고 구약에서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실수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도 보이고요,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보면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범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흠이 없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다니엘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았던 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자굴 맞잖아요. 아마 교회학교 가서도요 아이들한테 다니엘 하면 뭐가 매일 떠올라요 그러면은 사자굴이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다니엘 하면은 사자굴 이렇게 이어지는데 다니엘의 대적들의 음모에 인해서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에는요 굶주린 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 던져지게 되면 순식간에 이제 사자의 밥이 되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그의 몸이 전혀 상하지가 않고 사자굴에서 나왔어요. 근데 다니엘이요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질 만큼 정말 그러한 형벌을 받을 만큼 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정말 나쁜 죄를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 동료들, 자신들의 그 대적들의 시기로 인한 그 음모에 빠졌잖아요. 그럼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게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어떻게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나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세월이 흘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견디기 힘든 우리의 삶의 연속은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평신도 주일이에요. 평신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평신도가 광범위한 삶의 현장에서 각자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행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 또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니엘처럼요 정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근데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먼저 보면은요, 다니엘은 시대가 변하면서요, 왕권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다니엘의 자리는요, 변하지 않았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다니엘의 자리, 왕궁에서의 다니엘의 자리는요, 그대로였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왕들에게 중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위급할 때 꼭 부르는 자, 찾는 자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삶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어떻게 이러한 시대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변함없는 일관성된 믿음의 모습을 살았고요, 경건 훈련이 계속되어서 그 삶에 그러한 훈련의 모습들이 축적이 되어서 또 기도 생활로 인한 그 지속성의 무게가 있어가지고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느냐? 사람의 이목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 모든 힘들이 다니엘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온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습관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요, 일찍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부터 계속해서 만들어졌던 관행이었는데, 열왕기상 8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때부터요,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향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관행대로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관행, 이러한 습관을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서 나타냈어요. 꾸준하게 기도의 습관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습관은 경건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어릴 적부터 단련해왔던 그러한 습관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지금 어떤 신세냐면요, 포로 신세입니다. 바벨론 2차 포로 기때 잡혀왔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때 특출나게 발탁이 되어가지고 인재로 중용된 케이스였어요. 그러나 포로 신세는 마찬가지 계속 포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가 있는 그곳에 법을 따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포로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곳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았냐면 그 나라의 법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면서 그는 살았어요. 그 삶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고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살았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중심이 얼마나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전에 하던 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럼 그 전은 언제냐?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소년 시절인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어릴 적부터 행해왔던,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서도 그때에도 그곳에서도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닫지 않고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다니엘은요, 사람들 앞에서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드러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다니엘처럼 주저함 없이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자신 있게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으러 갔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눈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못한 것 이번 한 주간도 고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아가면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눈치를 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세월이 흐르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마련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무뎌지고요, 게을러지고 편한 대로 살고 싶어하고 쉬운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다분해집니다. 아무리 청렴결백한 사람이어도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람의 마음도 변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달라요. 다니엘은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한결같음의 그 성질이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그 한결같음의 성질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예요. 저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목소리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얘기하는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냥 주관적인 입김만 그냥 내뱉는 거예요. 어딜 가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그 모습이 부족한 요즘 시대예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느낄 겁니다. 누군가가 처음 약속한 그 말이요, 나중에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요, 말 바꾸는 게 얼마나 바빠요. 다니엘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순응하며 충분히 기도를 멈출 수 있었어요. 잠깐 기도 멈추고요, 그리고 다시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니엘은 처음 포로로 잡혀왔던 그때 해도요, 다니엘은요 달랐습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그 셈은 내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해서 물리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한결같은 그 습관이 그에게 능력이 되었고, 그 능력을 붙잡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지속될 때 그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 있게 드러내면서 살았던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처럼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결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지만 세상 속에서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 또한, 그 위치 또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살아간 사회의 모습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건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결같음을 날마다 나타내며 살 수 있는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내 삶의 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손이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관여하여 주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 삶의 그 현실의 너머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한결같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음의 그 습관을 길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습관, 한결같은 그러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습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충성된 정직함이에요. 다니엘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 없다. 예. 털면 먼지 하나는 꼭 나오잖아요. 근데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 그게 가능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삶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삶의 기준. 그가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았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다. 이 삶의 기준으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다고 해서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어떠한 일을 함에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가정에 가서도, 내가 일터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과 만남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 삶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니까 교회 안에서만큼은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정직함을 지켜내려고 하고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상황에 맞게 타협하면서 사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다 투명해지듯이 그러한 정직함, 그러한 충성스러운 정직함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직함을 가지고요, 충성스러운 정직함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다 보면은요, 오히려 세상이요 그런 모습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의 그러한 탁월한 한결 같음과 충성된 그 정직함이 오히려 그를 향해서요 뭐가 만들어졌냐면 다니엘을 박해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다니엘 6장 5절 7절 5절과 7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니엘을 박해하는 그 법이 발효가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30일 동안 기도 금지한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박해하는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걸 알고도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던 자신의 공간에 가서 습관대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시 말하면 간절함을 갖고 기도했어요. 간절함을 갖고 늘 하던 대로, 늘 주님을 향해 기도했던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불평할 수 있고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음해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믿음 지키며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니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말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럽니다. 그의 하나님께.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를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자녀들이요, 보통 때에는 부모님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뭔가 필요한 게 생기면은요 연락해가지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통로고, 하나님은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형편에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수단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통로니까 내 삶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삶의 형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충성된 정직함으로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면 이렇게 다니엘처럼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금지시키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이러한 세상에 그러한 공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지켜내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 또 얼마나 많은 공격과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이 다니엘을 박해하는 법, 그래서 이 사자굴의 위협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한결같이 행한 믿음의 실천, 습관적인 그 기도의 생활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정직함을 갖고, 또 세상에서도 동일한 충성된 정직함으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와 대화의 상대로 삼아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를 합니다. 막 공격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큰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상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더 좋은 것, 우리 앞에 더 선한 것,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여기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야곱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고 그 기도가 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정체성, 평신도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충성된 정직함이 되셔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을
날마다 열심히 담대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누리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고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